많은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서 오는 줄 모르고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복만 받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앞으로도 태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소망은 자기가 복된 사람, 복된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를 쫓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역사 있는 대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 상하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우월성, 탁월함, 소위 유대의 중흥을 일으키는 그 내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은 거의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에 남는 것이 역대기 상하의 특징인데, 오늘 보십시오.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근데 이 법궤는 블레셋과 전투할 때 에베네셀 전투에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우리 좀 기억합시다.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했을 때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결정한 것이 뭐였냐면 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에베네셀 전투 현장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블레셋은 깜짝 놀라고 놀랍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전쟁을 했는데 법궤가 들어와서는 3만 명의 병사가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궤를 가져왔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만 명의 병사를 죽게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 진영에 법궤가 들어가서 7달 동안에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실패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저 유대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실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 전투에 법궤가 옮겨왔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블레셋에서 7달 있다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법궤가 돌아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7달 있다가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 보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5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이집트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다. 기앗 여아림.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올려보냈을 때 이 기앗 여아림의 법궤를 1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방치해둡니다. 기억해 봅시다. 블레셋 지방으로 법궤가 들어간 지 7달 만에 블레셋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 기한 여아림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법궤가 20년이 됐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헤브론에 살다가 유대 지파의 왕이 되고 이제 12지파의 왕이 돼서 여부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여부스성,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지도자들 다 모았다, 지상들을 모았다, 기아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였습니다. 세수대도 만들었습니다. 악단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늘날로 말하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다 덜렁 싣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폼나고 좋겠습니까? 정성도 들였습니다. 새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올은 수레를 몰며, 이 제사장들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을 연주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뮤지컬 대원들을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그야말로 뻑적지근하게 한판 벌렸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러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름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블레셋과 전투에서 4,000명 죽었습니다. 3만 명 죽었습니다. 20년 방치됐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새수레 찬양대 멋지게 동원해서 기분 좋게 옮겨오는데 비포정 도로에 수레에 싣고 오다 보니까 띠뚱거려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우사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왜 이럽니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뜻도 모았습니다. 정성도 들였습니다. 수많은 악단도 동원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학기를 동원해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복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온다고? 안 되지 하고 내버려두고 다윗성으로 와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가니라. 수레에 실었던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은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수레에 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갖다 놓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을 죽게 만든 법궤, 그것이 자기 집에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3개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왜 복 주셨습니까?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있던 법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법궤를 갖다 모셨더니 석 달 만에 오벳에돔과 그 가족과 그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아예 버리십시오. 내 정성 들이고 내가 멋지게 뭘 만들어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그것도 포기하십시오. 엉겹거리에 오벳에돔은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오겠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짧은 기간에 블레셋은 7개월, 기앗여아림의 20년,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 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속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